한반도와 열방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누군가는 막아서야 하기에, 누군가는 막아서서 부르짖어야 하고, 누군가는 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기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 제사장으로 파수꾼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불씨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캐나다, 한국 곳곳에서 이 통일선교의 기도의 불씨가 계속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제상나라와 제상민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한반도와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적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동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저는 정교 분리인가 정교 긴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50년간 국정원이 송출했던 5개 대북 방송과 1개 TV를 중단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어떤 좌파 정권도 대북 방송이나 대북 TV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국정원의 대북 방송과 이 대북 TV는 가장 송출 파워가 세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커버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구가 바로 이 국정원이 운영을 했던 대북 방송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달 만에 30일 안에 그 어떤 좌파 정권도 하지 않은 것을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했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력을 가지면 큰일 나요. 차라리 안 하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밀어붙이면 정말로 심각한 것이죠. 오히려 안 하기보다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대북 방송이 너무너무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는데 그 창구가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제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북한이 2,500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상 북한 2,500만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국민인 그들의 알 거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런데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이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50년 동안 그 어떤 정권도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따라서 북한 주민 2,500만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알 권리를 빼앗고, 그리고 김정일 독재 정권, 그들의 포갑 정치로 고통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그 지금 알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분, 이것은 헌법 위헌, 말 그대로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는 거죠. 북한 2,500만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은 완전히 철저히 외면하는, 너무나도 이것은 악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눈에는
김정은 정권만 보이는 거죠. 독재 정권만 보이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2,500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소수의 그 기득권 이너서클의 그 김정은 그 일가 그들의 그 집권하고 있는 정권만 보이지 이 1,500만 그들의 그 김정은 정권의 폭압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2,500만 우리 국민이 안 보이는 거죠. 지난 좌파 정권들 모두가 1인 독재 정권인 북한 정권에게만 초점을 맞췄지 북한 주민은 철저히 외면을 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통일되면 여러분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할게요. 통일이 되어지면 좌파 정권은 북한 주민들한테서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거예요. 북한 2,500만한테서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거예요. 통일되어지면 통일정부에서 좌파 정권은 북한의 지역구를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알 권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철저히 김정은 독재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지탱시켜주는 이런 대북 정책을 실시한 이 정권에 표를 주겠어요? 아니 북한 주민들 치를 떨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을 연장시키는 이 지금 정치적인 폭압과 억압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삶을 지탱시켜주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도왔던 이 정치 집단에게 북한 2,500만이 표를 주겠어? 아니죠. 돌을 맞겠죠. 북한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돌팔매를 당할 거예요. 김정은 정권은 사라지겠죠. 통일되어지면. 소수 그 한 줌도 안 되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권력자들은 사라지고 북한 2,500만이 치를 떨겠죠. 여러분 통일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김정은 독재 정권을 도와서 통일을 지연시키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지탱시켜지는데 오히려 일조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을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죠. 좌파 진보 세력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2,500만 우리 국민,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2,500만 그 국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이런 위선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온 속담대로 이 행위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행위였어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라디오가 꺼졌거든요. 우리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반도체 라디오로 그 대북 방송들을 들으면서 바깥 유일한 소식 창구가 그거였는데 그게 다 꺼진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게 꺼졌냐고 우리한테 방문하고 왜 이게 갑자기 아니 이렇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끊어졌는데 왜 이게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권 바뀌고 한 달 만에 이게 다 끊어졌냐고. 그 숨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래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그 정말로 그 정말 한 줄기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한 줄기의 희망마저 끊어버리는 너무나도 이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반헌법적인 행위예요. 왜? 제3조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을 정상적인 정권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반헌법적인 행위라고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제3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면 헌법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이 불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게 한반도의 상황이에요. 헌법적으로.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정상적인 정권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으로. 근데 통일부의 통일이란 용어도 삭제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여러분 이것 자체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좀 위배하는 행위인지 알아요? 헌법 제5조와 제66조를 부정하는 내란 행위예요. 이건 김정은의 한반도 두개 적대 국가론에 동조하는 역적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얘기했던 한반도의 두 개 국가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두 개 국가론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제3조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반도 전체가 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두 개 국가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헌법상?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반헌법적인 거예요. 이건 내란이에요. 내란.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라고요. 지금. 헌법 제5조는
국가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헌법 제5조에 명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도록 그것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가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과 영토 보존에 책임이 있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이것은 반헌법적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포함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 2,500만까지 포함하기에 그들에게 이 알 권리를 빼앗고 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이것은 지금 민주적인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는 이런 반통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들을 여러분 교회는 규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경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예언자적인 관점을 갖고 선지자적인 관점을 갖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바른 정의를 외쳐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침묵하잖아요.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짓밟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과 정치의 관계, 즉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정교 분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세상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교 분리를 강요합니다. 특히 좌파 진보 진영은 더욱 정교 분리를 외쳐요. 교회가 정치의 개념 개입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교 분리가 과연 온전하고 성경적인지 아니면 정교 긴장이 성경적인지 이 정교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한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황금기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나라가 풍요로워 보이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대통령 여로보암 2세가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통치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게 아니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와 같이 똑같이 그 악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똑같이 갔는데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일을 잘하는 대통령, 일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는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21절에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성회가 뭐예요? 예배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왕도 통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라도 안정된 것처럼 보여지고 종교 공동체도 열심히 예배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성회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절기를 멸시하고 너희의 성회를 멸시한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게 드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놀라면 성경에 곳곳에 이 말씀 비슷한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 가운데도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안정되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와 절기와 이 모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국가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절기 너희의 예배를 지금 싫어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여로보암 2세 통치한 그 통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영적 공동체는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성회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그 통치자들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영적 공동체는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하여 위정자들의 악행에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종교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법이 움직였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법이 그렇게 작동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은 철저하게 무엇이냐면 기득권자, 권력자들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였죠. 북이스라엘 전반이 이미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이미 전반에서 정의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법을 자기들의 그 정치 세력과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는데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그 북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 세력들,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을 지켜가는데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바로 그런 국가 상황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적 공동체는 침묵했어요. 철저하게 역설적이어도 정교 분리를 했죠. 북이스라엘 사회 전반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에서 도피하여 부정의한 것에 침묵하는 껍데기 종교였어요.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는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서 정의가 상실되고 공의가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행위와 정치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는 여겼던 것이죠. 세상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국가와 법의 기능이 비정상적임에도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악했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나라가 타락하도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통치 행위들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영적 공동체는 거기에 침묵했죠. 그 여로보암 2세 통치 행위에 전혀 노코멘트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외면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만들고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영적 공동체 북이스라엘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용적인 통치 방식에 동조하고 그리고 지지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번제와 소제에 이제는 질렸다. 그리고 내게 드리지 말라. 그리고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멸시한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에 그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외면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국가 권력과 그리고 그 법 제도가 정의를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로 일관되어져 갈 때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외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의 넘버원이에요.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은 넘버2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잠깐 살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떤 곳에 하나님이 지금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잡히도록 외쳐야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보다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24절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이 찬양해. 내 찬양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판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너희들이 부르짖는 것을 나는 요구한다 이거야. 나는 너희들의 종교 행위를 멸시한다. 드리지 말라. 너희 예배를. 세상에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 나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점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외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정교 분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요? 오히려 정교 긴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정교 분리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정적인 탄압,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선지자예요. 그가 지금 서서 무엇이냐?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잘못되었다를 지금 외치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 통치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해서 뭐예요? 그 통치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너의 통치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지금 이 나라를 만들고 있다. 너의 정책들이 국가 운영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가 이 여로보암 2세로 인하여 무너진 이 북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지금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교 분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교 긴장 가운데서 계속하여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정치와 사회 속에서 정의가 회복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뭐냐면 진짜 예배는 국가 속에서 정의가 흘러가고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삶의 영역과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 현실 가운데서 계속하여 그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감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해당 안에서의 종교 행위를 너희들로부터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너희들이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공정한 판결과 올바른 질서를 얘기해요. 이건 법과 제도에 관련돼요. 여러분 정의는 어떤 시민이 정의를 실현해가는 게 아니라 이 정의 미시타파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뭐냐 미시파트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무엇이냐면 미시파트는 정치 세력들이 해가는 거예요. 정의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판결하는 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이것이 정의의 정의. 그래서 정의는 법과 제도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시민의 어떤 한 사람이 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맡기는 건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의가 온전히 이 나라와 그리고 사회 가운데 작동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법과 제도를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법과 제도의 하드웨어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미슈파타의 개념, 이 미슈파트의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판단과 법의 집행을 하는 것이 이 정의의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 이것은 바른 관계, 사회 윤리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바르고 의로운 관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정의가 온전히 형성이 되어져야 공의도 온전히 그 정의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공의가 작동이 될까 안 작동이 될까? 작동이 안 돼요.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공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 세력을 뽑는 그들의 국가 권력을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의를 온전히 실현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의가. 이건 법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결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그 법이 소수의 어떤 기득권자에게 유리하도록, 그리고 그 입법이 어떤 방탄이라, 그래서 어떤 소수의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이 되어지고 또 다른 정치 세력을 내가 제거하는 이러한 것에 그것을 오남용하고 이런 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실현시켜가기 위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 그래서 법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여러분, 이러한 작동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회는 정의가 무너집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공의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 정의가 법과 제도가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에 공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사회적 윤리를 제대로 지켜갈까요? 아니에요. 정의가 무너지면 공의는 따라오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공의도 당연히 사람들 간에 이런 사회적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 공의는 그 구조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 뒤에 공의가 와요. 이 정의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공의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면 공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죠. 솔로몬이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한 아이를 이렇게 서로가 자기 아기를 말고 주장을 할 때 지혜롭게 판결을 법적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여인의 아이인지를 그가 딱 지혜롭게 법적인 판결을 하잖아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 왕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결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루시나 나오미가 가난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돌아볼 책임이 1차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없어요.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분명히 기업 부를 책임이 1차적으로 보아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죠. 이걸 공의라고 해요. 공의. 이 사람과의 도덕적인 관계 가운데서 의로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 행위는 다 뭐예요? 정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의. 국가 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치 집단이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는 순간, 그러면 무엇이냐면 그 사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또 혹은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면서 타인이나 다른 공동체, 다른 정치 집단을 배려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공의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정치인들이고 정치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정당이에요. 정당.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지고 온전히 공의가 흘러가도록, 오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무엇이냐면 정교 긴장 가운데서 이 통치자들이 바른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시하는 연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교 긴장 가운데서 정교 분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건 오히려 너희가 감독자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 통치자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영적 공동체가 정교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 왜냐면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가 아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국가 권력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바로 여로보암 2세 통치행위가 정의를 무너뜨렸는데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가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예배 드리지만 너희의 예배는 위선적이야. 너희의 예배는 지금 이 사회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위선자야. 너희들은 지금 영적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존재하냐.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 여러분 교회는 종교 행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종교 행위 하다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악의 요소들로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기에 우리는 그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여기서 우리가 종교행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저의 얘기가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부터 여러분 내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부터 얘기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는 너희의 소제와 번제와 너희의 수양의 기름에 질려버렸다. 야 예배하지 마. 와서 나한테 예배하지 마. 왜? 나는 너희들의 위선적인 예배 안 받는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제대로 무엇이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야 돼요. 안타까운 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제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안 가르쳐요. 제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적 정치관,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역사관을 갖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목회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신대원을 공부했지만 안 가르쳐요. 본인이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독서도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 전공 과목도 아니에요. 성경적 정치관, 국가관 전혀 안 가르친다니까요. 목회자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침묵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똑같이 이렇게 여로보암 2세 통치가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반통일적이고 반국가적인데도, 그리고 무엇이나 실제로 정말 위선적인 그런 정의들을 부르짖으면서 방탄 입법을 하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가는데 교묘하게, 그리고 자기들의 정책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살았던 시대, 그 통치했던 시대, 그렇게 여러분 그거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은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해요. 정치인과 정당들이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돼요. 비판의 목소리. 어떤 부분에서 정의가 무너졌고 어떤 부분에서 공의가 실종되었는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린 외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영적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된 자들은 정교 분리를 외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너 통치 잘못됐어. 엘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 통치 잘못됐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너희들 통치 잘못해 정치 권력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와 삶의 일치, 공공정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공공정의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를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이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이 정교 긴장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통치자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그 정의가 바로 서도록 외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죠. 교회를. 근데 종교가 사회적 책임과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게 되면 교회가 그러면 그것은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아주 간단해요.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이 정교 긴장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아모스 선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 선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아모스 선자는 정적 탄압 가운데서도 무릅쓰고 그것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권력의 타락을 계속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정교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국가와 정치가 불의를 행할 때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해요. 선지자적으로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들을 하는 걸 정교 긴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정교 분리가 아니고 뭐예요? 정교 긴장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텐션을 갖고 늘 감시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언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의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다?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통치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정의를 빙자한 가짜 정의로 이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도 북한 2,500만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헌법상 헌법이잖아요. 헌법. 저의 주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한반도 그 부속도서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탈북자들이 오면 여러분 엄밀하게 하면 탈북자들이 오면 탈북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탈북자가 아니라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국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오면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요. 왜?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중국의 조선족들하고도 뭐 고려인들하고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헌법상 제3조 우리 헌법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오면 바로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그냥 제공을 해줘요. 주민등록 발급하고 바로 여권을 발급. 왜? 국민이기에. 근데 이 국민 2,500만을 외면하고 소수의 독재자 그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알 권리를 빼앗고 이 반헌법적인 행위 이거 정의문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통일이란 용어를 빼버린다. 대한민국의 이 두 개 국가론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비율을 맞추는 여러분 이런 반국가적이고 이런 지금 내란 행위와 같은 이런 행위들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정의가 무너졌을 때 침묵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을 때 외면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이 예언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곳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계속하여 영적인 감독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정교 분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교 분리를 할 때마다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예배와 절기와 종교 행위는 위선이고 내가 미워하고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교 분리를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요.
역설적이게도 정교 분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통치자들의 그 통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국가 운영을 해가는 것을 외면하는 그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은 뭐예요? 외면하시고 그들의 종교 행위 역겹다, 그리고 내게 드리지 말라, 나는 질렸다, 너희들의 이 위선적인 예배,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그 정의가 공의가 무너진 것을 외면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외치는 역할을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너희를 멸시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너희가 외면한 것처럼 외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보다 너희가 사는 나라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찬양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기에 너희들의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그것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너희의 찬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정교 긴장의 삶, 이것이 예배와 삶이 일치된 신앙이에요. 정교 긴장이야말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었죠. 계속하여 우리가 세상의 감독자로서, 세상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어디에 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는지를 늘 체크하고 우리가 대신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 통일성의 하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대한민국과 한반도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무너진 곳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하여 예언자적인 관점, 선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자적인 관점을 갖고, 예언자적인 관점을 갖고, 재상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요.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니까요. 정교 긴장 가운데서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는 이러한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옷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교 분리의 안락한 중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교 긴장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예언자적인 양심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휘둘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에 침묵하지도 않아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한반도가 되어지고, 통일 한국이 되어지고, 열방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예언자적인 선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모스 선지자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정교 긴장 가운데서 대한민국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바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가는 이 일들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